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22장은 욥이 한 말을 들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의 죄악이 크다 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22장 1절로 11절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죄악이 크다 책망하면서 욥이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네가 잘못했다, 욥 네가 잘못했다라는 잘못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요,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했다.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였다.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가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고아를 혹세하고 학대했다. 그래서 욥이 받은 잘못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었다. 네가 공포로 사로잡혔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홍수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함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행위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그랬지만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든 선지서에 다 적혀 있을 정도로 악한 행위로 들었던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욥을 모함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악한 짓을 욥이 하고 있다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모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욥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되요.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욥을 모함하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이 친구들이, 특별히 엘리바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기에 욥은 꼭 이들에게는 죄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의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 욥기인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께 악한 죄를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죠. 이 구절 중에서도 욥에 대한 모함의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내용이 욥이 했다고 이제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13절에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 14절에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으므로 그는 우리를 볼 수 없고 다만 창공을 걸어다니고 있을 뿐이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였다고 모함하는 거죠. 이제 가짜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욥의 한 말 중에 몇 개의 단어만 추스려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키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결국 악인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 소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 하고 확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욥이 결국 망하기 때문에 욥이 악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30절 세 번이나 또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네가 평안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2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냥 우리가 있는 성경으로 봐도 어렵지 않고 그렇죠?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시편 말씀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모든 상황에 다 옳다는 것은 아닌 거죠. 욥의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욥기서 그리고 전도서는 잠언에 대한 여러분 반작용이에요. 잠언이 지금 틀렸다라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하나같이 옳은 말씀을 하죠. 잠언이 규정하고 있는 즉 인과응보, 선한 일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이 규범적인 진리가 모든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욥기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한 조언이 이 욥에 대한 조언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욥이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24절, 25절을 보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일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금이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요, 욥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금이 되신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욥은 지금 티끌처럼 여길 금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가려 하고 있고, 욥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보화로, 금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아주 자세히 듣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좋은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은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기다려가 있죠. 우리의 기도의 문제, 응답의 문제가 바로 기다려,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욥이 지금 힘든 것도 이 기다려, 침묵하신 하나님에 있는 거죠. 28절 보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지금 욥이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고, 욥이 회개하면 어둠이 빛으로 밝힐 것이다 라는 엘리바스의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죠. 무엇인가를 더 잘함으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욥은 인내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에 기다려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이후에 빛을 발하는 그 날이 욥에게 곧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다시 앞구절로 가려고 합니다. 2절하고 3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겠다, 이런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의 덕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얘기는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덕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욥이 경건하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여러분, 욥의 모든 고난의 얘기는 하나님이 욥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온 땅을 두루다니는 이 사단에게 물어보잖아요. 너 욥 봤냐고. 그렇게 두루다닌 네 사방을 두루다녔는데 욥을 아냐고. 욥 봤냐고. 그렇죠? 욥같이 경건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사단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까닭 없이. 그러겠냐고. 그러면서 욥이 사단나기 시작하죠. 정말로. 그 이후로부터. 엘리바스는 이 하늘에서 일어난 욥기 1장을 모르고 옳은 말을 첫 번째도 했고 이번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극히 옳은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욥에게 옳은 말로 오늘은 모함까지 하며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엘리바스보다 우리가 더 나쁜 것은 우리는 욥기의 천상에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단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그쵸? 말 같은 저 딱딱 옳은 말만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옳은 말에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옳은 말을 상대방이 아프더라도 더 크게 아프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벌 받기 전에 네가 지금 내 말을 아프더라도 들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주장으로 옳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랑하니까 옳은 말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옳은 말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엘리바스 역할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욥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바스가 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99세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것은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해라. 여러분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을 기약해서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 완전한 삶으로 내 앞에 행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가 여러분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시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살기 쉬운 날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로 그렇게 우리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서 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헤아려 오늘 하루도 겸손히 맞이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전능자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 일상에서 적는 자의 관심에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전능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